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14장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중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여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식탁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자리를 높이려는 마음, 또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려는 태도, 또 공로로 보상받으려는 사고방식, 이런 모든 것이 사실 어찌 보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섞여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가치관과 또 세상적인 시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빠질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있었던 그 사건을 기록해 놓으면서 이 장면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주십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진정한 경건, 진정한 거룩함은 율법의 형식을 넘어서 긍휼의 마음에서 드러난다라는 것과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는 자신을 낮추는 것이고 또 낮은 자를 섬기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을 보면은요, 율법보다 긍휼이 우선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절에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초대를 받으신 것이죠. 하지만 이 초대는 환대의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정죄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자, 그 자리에는 몸이 붓는 병이지요. 우리 그 성경 위에 그 제목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면은 14장 맨 위에 수종병 든 사람을 고치시다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 수종병은 몸이 붓는 병입니다. 이 병에 걸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그곳에 있었던 것도 어찌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혹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이것을 시험하려고 함정을 만들어 놓았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먼저 물으셨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바리새인들은 그리고 또 율법 교사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전통적인 해석은 노동을 금지하는 거죠.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양심 깊은 곳에서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그 수종병 걸린 사람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보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자,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의 참된 정신, 이 율법 정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율법의 참된 정신은 사랑과 긍휼이라는 것이죠.
이 사랑과 긍휼이 형식적인 어떤 규칙, 규례 이것보다 앞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따르고 있는 개혁주의 신학은요, 율법의 유익, 그리고 또한 율법의 한계를 분명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께 우리를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율법이 구원의 근거는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사랑을 따라서 이웃에게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율법 정신을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7절입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예수님은 사람들이 식사 자리에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지 은근히 눈치 보면서 경쟁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시죠.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식사 자리에는요, 분명히 사회적인 위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석이 있었고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 말단, 맨 끝자리가 분명히 존재해 있었습니다. 중요한 자리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은 명예를 상징하고 또 존중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10절입니다.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시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또 11절 말씀을 보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지금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또 스스로를 높이려는 사람을 추앙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우리 인간은 철저하게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존재지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삶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낮은 자리에 머무는 겸손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끝자리에 앉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리고 비유를 들여서 가르치시는 그 의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회생활할 때 이렇게 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사람들이 너를 겸손하다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낮은 자리에 앉았다가 높아지는 게 더 영광스럽지 않겠느냐. 어떤 사회생활의 스킬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주권 앞에서 우리 인간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낮은 자리에 머무는 것, 겸손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 가운데 긍휼과 은혜로 우리를 감싸주신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요, 먼저 12절 13절에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여기서 나눔의 자세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내가 이 정도 베풀었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또 보답해 줄 수 있는, 그래야 서로 부담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또 자신의 유익이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무 보답할 수 없는 이들을 초청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4절 보니까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의 보상보다 하나님께 받을 상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죠. 그것이 바로 천국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무런 대가 없이 나누고 섬기는 그런 삶이야말로 진정한 복된 삶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 언약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선행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또 은혜로 상급이 주어진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받은 그 은혜는 반드시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입니다. 이런 삶은 장차 하나님께서 의인을 부르실 때에 그리고 그 의인의 부활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칭찬과 상급이 있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 그리고 복음의 실천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가 율법. 율법보다 긍휼이 앞선다. 율법의 정신을 깨달아라 하는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자리를 앉는 것을 비유로 자기를 낮추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높임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에서 보답을 기대하지 말고 저는 자들과 그리고 맹인들을 청하라. 몸 불편한 자들을 청하라.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바라보는 자가 진정으로 복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믿음으로 부름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높이는 이 세상의 문화를 따르지 않고 긍휼히 여기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또한 부활 시에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율법 자체로 남들을 재단하고 나를 평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따라 긍휼과 사랑과 자비를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가 한없이 작아지지만 그 은혜를 힘입은 자로서 서로 베풀며 나누며 하늘의 상급을 쌓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토요일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내일 있을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 공동체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늘의 상급을 쌓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